거룩한 주일 주회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날, 거룩한 날, 주님이 정하신 날, 주님이 부르신 이 날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마음과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다른 마음 아닌 주님만 사모하는 마음,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목소리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배와 찬양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세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무
바라보면서 그 영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피난처 되시는 예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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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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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선포합시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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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싶었던 것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주 앞에 기도하는 마음, 또 주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양한 우리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오늘 시간 주 앞에 토해내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아뢰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십시오. 삶에서 무너져 넘어져 쓰러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도 주님이 필요하오니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경배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뜻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오늘의 우리가 있고 주님의 은총으로 지금의 한마음교회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를 통해 깨달은 평범한 일상의 축복에 감사드리고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요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채 종교적 의무만 남아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늘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영혼의 깊은 잠을 자고 있고 주님이 주신 은혜에 비해 우리들의 열매가 너무도 작고 보잘것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삶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애쓰며 살았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을 주시하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며 살았습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새롭게 세워진 정부와 국회의 지도자들의 국민을 우선으로 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하시고 복잡 미묘한 위태로운 정세 속에 있는 한반도가 국제 분쟁에 휘둘리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이상기후와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인류, 그리고 전쟁의 대결과 경제의 어려움으로 공멸 위기에 있는 이 민족에게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고 흥망성쇠는 오직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믿는 자들부터 먼저 민족과 세계의 평화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열정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사 성령 충만함과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에 필요한 물질을 주님 채워주시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에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시간을 내고 마음을 모아 기도로 동력할 때에 우리들의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 세워주신 우리 한마음교회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교회, 찬송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하고 생활 중에도 기도하며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함을 주시고 가난할 때 부요함을 주시는 줄 믿고 어떠한 형편에 있던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손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모양으로 섬기며 봉사하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더해 주시고 출타 중인 교우들도 어디에 있던지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공성일 선교사님 위에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시며 날마다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8쪽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입니다. 그때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멜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교사님이 공성일 선교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이시고요. 본티아낙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또 삶 속에서 어떻게 주님이 역사하셨는지를 귀하게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귀한 단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케 하여 주셨사오니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꼭 원하시는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네, 샬롬으로 인사하면 샬롬으로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조금 더 힘을 내 주십시오. 샬롬. 네, 시골에서 와서 많이 긴장이 됩니다. 조그마한 도시에서
도시라고 뭐 저희들은 가장 큰 도시지만 자카르타 나와 보니까 예전에 살았던 그 자카르타가 아니더라고요. 자카르타가 아니고 더 복잡해졌고 또 더 커졌고 주눅이 들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완전 시골지가 되어서 한 이틀 보내고 있습니다. 차를 몰고 다니라 그러는데 뭘 어떻게 몰고 다녀야 될지, 그리고 길도 많이 바뀌었고 많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긴장이 너무 되는 거예요. 우리 고영돈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와서 설교를 하라고 하실 때 그때만 해도 그래 가서 하지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앉아 있는데 괜히 한다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긴장도 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셔야만 또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대답을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샬롬. 네, 저는 우리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서북갈리만단 본띠아낙에서 사역한 지 이제 8년 차 되는 아직 신임 선교사입니다. 한국에서 선교 보고할 때는 별로 긴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인도네시아를 다 모르니까 제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리고 조금 더 좀 튀겨서 우리 흔한 말로 조금 더 더해서 해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저희 담임 목사님은 인도네시아를 한 40번 정도 왔다 가신 분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계신 앞에서는 사실 뭐 다른 말 잘 못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모교회보다 파송교회보다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선교사님들 다 저보다 다 선배님들이시고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전해야만 하는 또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7월 25일 날 인도네시아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장영수 목사님이 계실 때 제가 금요일 날 들어왔는데 주일 날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갑자기 장례가 났다고 싱가포르로 가시고 저보고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금요일 날 와서 주일 날 말씀을 전했던 교회가 바로 한마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의 언어 공부를 마치고 깔리만단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 고 목사님께서 가기 전에 말씀을 전하고 가라. 그래서 수요일 날 말씀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길이 얼마나 막히는지요. 예배 시간에 못 왔습니다. 30분이나 늦게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 목사님께서 30분 동안 찬양 인도를 하시면서 그 시간을 연장해 주셔서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7년 만에 6년 반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아시는 분도 계시고 또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기억 못하시는 분도 계셔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항상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전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노나라에 공자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그 공자의 78대 손, 제가 아까 전에 우리 공시성을 가지신 두 분이 계신데 몇 대 손이냐고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예, 저는 78대 손이고요. 그 78대 손이 인도네시아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깔리만단에 있습니다. 바로 접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영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 중에 공시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빡공 이러면 다 통한다. 그러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간 지 이제 6년, 이제 7년째 들어가고 있고요. 그곳에서 고등학교인데 신학을 공부하는 학교입니다. 한 60% 정도는 신학을 공부하고 그 학생들을 또 잘 훈련시켜서 신학교로 보내는 일을 합니다. 현지 교단 게까예라고 하는 그레자 크리스투스 예수스라고 하는 중국계 교단하고 같이 협력을 했어요. 한국 교회와 인도네시아에 있는 현지 교회 두 교회가 공동으로 저를 서북갈리만단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북갈리만단에 있는 그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목회자 훈련원, 그리고 신학 고등학교, 그리고 그 산하에 있는 18개의 유치원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자카르타나 또 그 외지에서 다시 공부한 이후에 다시 깔리만단으로 들어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시키고 또 신방을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서 보니까
깔리만따는 여러 가지로 많이 열악하고 지금도 교회에 비어있는 교회가 많습니다.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많고, 그러다 보니 많은 다약족들 또 시골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점점 비어갑니다. 목회자가 없으니 훈련이 안 되고 양육이 안 되니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까떼빼 민증 안에 기독교라고 적혀 있었던 많은 다약족들이 무슬림화 많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없고 또 양육이 안 되니 돈을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종교를 바꾸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명은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많이 세워놓은 교회에 목회자들을 계속 보내서 그곳에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님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지역의 시골로 들어간 목회자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자립 훈련시키는 일들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시면 이제 제가 적도에 있기 때문에 좀 태양이 좀 뜨겁고, 그리고 또 얼굴도 좀 많이 탔지만 딱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스타일이 어떻겠다. 대충 저 선교사는 이렇게 사역하겠다. 대충 좀 통밥이 나오시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 저는 좀 과격하게 혹은 거칠게 이렇게 사역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조금 그 공자의 후손으로서 좀 양반처럼 좀 차분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골 다니는 것 아주 좋아합니다. 10시간씩 차 타고 들어가고, 또 깔리만딴이라고 하는 특이한 그 상황 때문에 또 배를 타고 또 몇 시간씩 들어가고, 또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고, 또 산을 넘고 또 그 숲속에 있는 부족들을 만나고, 또 그런 지역에 저희 졸업생들을 보내고 또 신방 다니고, 또 이 사람들이 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고 있는데, 저는 좀 그런 좀 차분하고 좀 근엄한 사역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왔는데, 마침 신학고등학교가 있고 그리고 목회자 훈련을 시킨다. 얼마나 좋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딱 맞는 곳으로 보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하고 한 달 이후에 내가 생각했던 곳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우리 장로님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장로님 예전에 본띠아낙에서 또 사업도 하셨고 그런 상황들을 잘 아실 텐데, 한 달 이후에 보니까 이 서부 보르네오 지역이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지역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띠아낙이라고 구글에서 딱 치면요, 귀신 그림이 먼저 나옵니다. 저는 그런 지역인 줄 알았으면 제가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그런 지역이더라는 겁니다. 제가 시골 들어가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다. 한 종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 한국에 계신 분들, 그리고 저희 교단 같이 협력하는 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사람은 주술사들, 흔히 말하는 둑군, 이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빨리 나가라고, 병에 걸리든지 문제가 생기든지 빨리 나가라고 기도를 합니다. 지금도 이 둑군이나 이 주술사들의 세력이 아주 강한 지역 중에 한 곳이 깔리만딴이고, 그 깔리만딴 중에서도 서부 지역이 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현지인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주술사들의 이 그 매직이라고 하는 이 주술이 다른 지역은 바다를 넘어서는 안 간다고 해요. 그런데 이 서부 깔리만딴에 있는 이 주술사들의 그 매직은 바다를 넘어서 갈 정도로 강하다. 근데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럴 정도로 저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탄 숭배가 강하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현지인들 말로는 지프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우리 사극에서 보듯이 바늘로 막 찌르면서 누구를 저주하고 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역이다 보니까 좀 차분하고 좀 멋있게 사역하러 갔던 그 신학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상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귀신 들리는 학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처음에 들어간 지 한 달 됐는데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교사가 왔고 목사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상담을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을 불러라. 그래서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몇 번이나 물었습니다. 진짜냐? 진짜냐? 맞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 지역에 사탄 숭배하는 모임이 있다는 겁니다. 다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사탄 숭배를 한다는 겁니다. 뭐 할 수도 있지. 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모임을 하고 나면 그 어린 아이들이 죄송합니다. 프리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가 임신을 하면 그 아이를 출산하자마자 바로 죽인다는 거예요. 바로 살해를 하고 그 아이를 태워서 살을 먹고 그 아이의 피를 나눠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제가 이 말이 안 믿어지니까 몇 번이나 물었어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빠꽁이 믿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학생에게 그랬습니다. 야, 여기는 신학고등학교인데 너 왜 들어왔냐? 라고 하니까 자기 집안이 다 크리스찬이랍니다. 그런데 친구들 따라 갔는데 이제는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끊으려고 하는데 친구들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학교는 기숙고등학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들어가면 친구들을 안 만날 수 있으니 이곳에 들어와야 되겠다 하고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곳에서 받은 옷이 있다는 거예요. 검은 옷인데 해골이 그려져 있는 옷이 있대요. 내가 그 옷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대요. 왜 지금까지 가지고 있냐? 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버려봤다는 겁니다. 버렸는데 다음 날 되면 집에 와 있대요. 아니 뭐 옷이 사람도 아니고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오냐? 2번이나 버려봤는데 2번 다 왔다는 거예요. 야, 그 말을 믿으라고 하는 말이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믿든지 말든지.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그 옷을 태우자 했는데 이 친구가 못 태우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마음의 준비가 되면 가지고 와라 라고 했습니다. 제 집도 학교 안에 이제 집이 있고 기숙사들이 있습니다. 때마침 목회자들이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한 60명 정도가 저희 학교 안에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 아이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옷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저녁 한 6시 반 정도에 이제 저희 집에 왔습니다. 와서 마음의 준비가 됐다 하길래 잘 됐다. 이제 목회자들 다 불렀습니다. 현지 목회자들 다 부르고 상황을 설명하고 그 아이 옆에 있고 자, 제가 태우겠습니다. 기도 같이 하고 라이터를 켜서 불을 딱 붙이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안 태우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귀신들이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아이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 같이 기도했으니까 괜찮다라고 하고 불을 딱 붙이는 순간에 이 아이가 비명을 지르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딱 쓰러지는데 쓰러지자마자 한 30m 정도 떨어져 있는 여학생 기숙사에서 비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명이 아니고 7명의 아이들이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 옷을 가지고 왔던 아이는 제 집에 눕혀놓고 제 아내에게 기도하라 하고 달려갔습니다. 여자아이들을 7명이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눈이 사람 눈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런 것을 본 적이 있어야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저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가 왔고 목사가 왔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가야 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했는데 웃어요. 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얼마나 힘이 든지 그때부터 이제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기도하고 나니까 이 귀신이 딴 아이에게 들어가요. 이렇게 7시에 시작된 것이 새벽 3시까지 간 거예요. 새벽 3시가 되니까 마지막 애의 귀신이 다 떠나갔어요. 녹초가 돼서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야, 이런 곳이냐? 이런 곳인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왔을 텐데. 제 아내는 그때 자카르타에 있었고요. 저 혼자 이제 학교 가 있었는데 7시에 문자가 와서 기도하라고 한 사람이 연락이 아무리 해도 안 되고 핸드폰에 보니까 전화가 한 100통이 와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새벽 3시에 제가 연락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고 상황을 설명하고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또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새벽 3시에 끝났던 그 상황이 종결됐다고 생각했는데 또 들어온 거예요. 이때는 2명의 아이에게 들어왔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2달 동안 매일 밤만 되면 아이들이 귀신 들리는 거예요. 그 2달이 지나고 나서 완전히 이제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이제 학교가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기가 끝나고 학생들이 방학 동안에 집에 갔다 오면 집에서 어떤 일을 하고 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무당을 만났는지 아니면 그런 학생들 또 만났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또 첫날 밤부터 귀신 들리는 아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한 번은 새 학기가 시작됐는데 학생 한 명이 화장실을 가겠다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갔다 오라고 했습니다. 교실 문을 딱 나가는데 쓰러지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또 그 아이를 붙잡고 기도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저녁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쓰러져요. 선생님 보고 좀 케어를 하라. 그리고 또 설교를 하고 있는데 한 학생이 또 쓰러져요. 조금 있으니까 한 학생이 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남자 선생님 보고 따라 나가라 그랬습니다. 따라 나가라 그랬는데 그 아이가 밤에 저희 학교 안에 있는 연못에 뛰어들어 버린 거예요. 큰일 났다고. 그래서 설교를 빨리 끝내고 상황을 마무리하고 집회를 끝내고 갔습니다. 갔더니 물에 홀딱 젖어 있고 만약에 그 선생님이 가지 않았다고 하면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했는데 눈이 막 돌아갑니다. 눈이 막 돌아가고 여자아이인데 남자 목소리가 막 나옵니다. 한참을 기도할 때 이제는 어느 정도 적응이 되다 보니까 귀에 딱 대고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 소리 듣지 못하고 내 소리 들으라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한참 기도하면 떠나가는데 이때는 이 아이가 침을 탁 뱉으면서 나가는 거예요. 나가고 나니까 눈이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귀신이 자기를 던졌다는 거예요. 연못으로. 죽으라고. 그랬는데 마침 선생님이 와서 자기를 구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3년, 4년을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밤만 되면 제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저녁에 저녁 먹고 컴컴해지면 제 방에 들어와서 누워있을 때 비명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아이고 주님 또 시작이네요. 지금부터 몇 시간 동안 또 기도해야 됩니까? 얼마 동안 해야 됩니까? 집에 갔다가 학교를 갈 때면 학생들을 만나는 기쁨도 있지만 또 다른 마음은 뭐냐 하면 꼭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가기 싫은 거예요. 가면 또 이 악한 영들을 만나야 되는데 또 이 싸워야 되는데 또 들어가야 되는가.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제 마음에 첫 한 달 때부터 시작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처음에 올 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잘 맞는 곳이라고 보낸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달 지나고 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이 사역지는 제가 올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요 기도원 원장님 아니면 은사가 있으신 분 이런 분이 와야 될 곳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역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은사도 없습니다. 그러니 사역지를 좀 옮겨주십시오. 온 첫날 한 달 때부터 이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매일 밤마다.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기도를 하고 집에 들어와서 녹초가 돼서 하나님 아니잖아요. 저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옮겨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매일 하고 왔습니다. 학교 안에 여학생 기숙사도 있고 남학생 기숙사도 있는데 2년 동안 3년 동안 4년 동안 여학생들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학생 기숙사 앞을 지날 때면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 오늘 밤은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리고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학생 기숙사를 지나갈 때면 마음이 기뻐요. 우리 남학생들에게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그날도 집회를 앞두고 설교 준비를 하고 이제 기도하고 남학생 이제 기숙사를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남학생 기숙사 안에서 보혈 찬송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오늘 저녁에 집회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특송을 준비하는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특송으로 보혈 찬송을 부를 리는 없다 싶어서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는데 학생들 한 3, 40명이 둘러 있어요. 그리고 남학생 한 명이 중간에서 막 이렇게 춤을 추듯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춤을 추고 있구나 했는데 물어보니까 아니래요. 2시간째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가갔더니만 저를 딱 보고는 저를 넘어뜨리려고 다리로 막 저를 막 이렇게 막 감싸는 거예요. 딱 붙잡아 놓고 다 붙잡아라고 엎드려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했더니만 떠나가요. 근데 이 아이가 축 처져서 엎드려 있는데 한 5분 정도 뒤에 깨어납니다. 깨어났는데 2시간 동안 자기가 뭘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너 2시간 동안 그러고 있었다 라고 했는데 아무런 기억도 못할 정도로 악한 영에 붙잡혀서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또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고 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어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이 주인 되고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리고 그 깔리만탄 지역의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잘 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지금까지 계속 지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겠지 하지만 신입생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1학년들이 2학년 되면 좀 줄어듭니다. 3학년 되면 이제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매년마다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꼭 있습니다.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소지품 검사입니다. 소지품 검사하면 30명 중에 최소 10명 이상은 그 무당이 주는 부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다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주는 거예요. 비계 안에, 베개 안에, 가방 안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태우면요, 딱 태우면 아이들이 쓰러집니다. 이런 일들이 매년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 안에 확실하게 한 가지 든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이구나.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이 좌지우지 되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이 변화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기쁜 것을 겪기도 하게 되는 것이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를 다시금 늘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성령님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고 늘 의뢰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천국,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고 가고 싶어하는 천국,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존재합니다.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 영적 세계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확실하구나, 너무나 실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에게 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우리가 간과해버리면요, 우리는 반밖에 못 보는 거예요. 반은 못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보이는 것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창조하셨지만 보이지 않는 천사, 그리고 하늘, 천국, 지옥, 이 모든 것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교회나 선교지나 다 동일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역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우리가 깨어서 바라보아야 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역에 집중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줄 안다고 하면 보이지 않는 사역을,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은 그때에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광야에서 얼마나 목이 마르고 힘듭니까?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물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르비딤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치라.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나오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앞절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더라. 그들은요 애굽 땅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다 봤습니다.
물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들에게 만나 주는 것도 봤고 메추라기 주는 것도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물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서로 원망하고 그리고 서로 반목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 없어져 버리고 힘든 상태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부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제대로 된 백성들이 거의 없는 상태, 영적으로는 콩가루와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설상가상으로 아말렉까지 쳐들어온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요 꼭 어려운 일들이 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넘어가고 나면 끝날 것만 같은데 또 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고 나니까 이제는 될 것 같았는데 이제는 뭔가 좀 괜찮을 것 같았는데 신입생들이 들어오고 더 심한 것들이 생기고 가장 심할 때는 16명이 동시에 귀신 들려서 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기도시키면요 저희 학생들은 기도 안 합니다. 하긴 하죠. 5분 하고 끝납니다. 5분 하고 그냥 이야기하고 놀아요. 웃어요. 저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그런 상황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그냥 일상인 거예요. 귀신 들리는 상황이 일상인 거예요. 저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듯이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려운 일들이 올 때에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오는 거예요. 같이 더 어려워지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때의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지 않습니까? 모세가 여호수아와 백성들을 딱 불러서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나가서 이 아말렉 백성들을 쳐서 무찌르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만 믿고 따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는 말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라.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여호수아,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처음 나오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호수아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만한 위치에 혹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처음 등장하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몇 명을 뽑아라 이야기도 없습니다. 나의 경험이 어떻다 이야기도 없습니다.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새파란 젊은이가 사람들 몇 명 데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그 상황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니 지도자는 어디 가고 지금 이 새파란 젊은이가 지금 나가서 싸우냐? 어쩌면요 물이 없을 때보다 더 원망이 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디 있었습니까? 모세는 어디 휴가 갔습니까? 아니면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 안 되는 상황. 어쩌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답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답,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그 방향이면 너무나 좋지요. 야,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그런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답, 기도할 때 기도로 주시는 답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답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를 따라가야 될지. 아무리 봐도 이 상황은 내가 원하는 이쪽으로 가야만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반대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 안 될 때, 그때 내 생각을 따라가면요,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 안 되고 어떤 것도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문제의 해결을 따라가면 그때 상황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어쩌면 더 실패할 것만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입니다. 그때 모세는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받쳐주었습니다. 그 뒷이야기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전쟁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저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의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력들과 싸우는 것이라는 겁니다. 전쟁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직접 눈을 보고 싸우는 전쟁도 있지만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지금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이 전부인 줄 알고 이것이 내가 맞닥뜨린 전쟁인 줄 알고 이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문제 이전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승리할 때에 이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전쟁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 보이는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요, 학력이 높다고, 재력이 많다고, 경험이 많다고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보배를 가진 질그릇, 질그릇인 거예요. 던지면 깨어지는 아무 볼품 없는 질그릇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볼품없는 질그릇인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올 때에 아론과 훌이 받쳤지 않습니까? 두 팔을 올렸더니, 모세가 손을 올렸더니 누가 이겼습니까?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손을 든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이긴 것이 아니고 최전방에 나가서 눈에 보이는 전쟁을 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13절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손을 올렸는데 여호수아가 이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내용을 책에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고 했을까요? 여호수아는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가서 싸웠어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길 때, 질 때 그 언제 이겼냐, 언제 졌냐, 그 영적인 원리는 모세의 손이 올라갈 때 이겼다는 것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여호수아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우도록, 귀에 못이 박히도록 끊임없이 반복하여 들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 여호수아가 바로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가 싸우리라. 여호와가 싸우리라. 한 번 더 힘있게 해봅시다. 여호와가 싸우리라. 우리가 싸움할 때 우리가 좀 힘이 약하면 형이 온다든지 아버지가 온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힘이 됩니까? 뭐 저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큰 분이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 만군의 여호와, 온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이 싸우리라. 나를 위해 싸우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격이 되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발견하고 나부터는 제가 이 악한 영들과 싸울 때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쫓아내려고 기도했어요. 쫓아내려고, 떠나가라고. 안 떠나가지요. 왜냐하면 실실 웃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저를 보고 비웃어요. 너무나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서가 아니고 초점이 틀린 거예요. 초점이. 그때는 초점이 마귀였어요. 초점이 귀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쫓아내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고 나서는 초점이 달라졌습니다. 초점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초점이 예수님께로 바뀌었어요. 요즘은요, 그 비명소리가 들리면 안 뛰어갑니다. 처음에는 막 긴장도 하고 뛰어갔는데 요즘은 천천히 갑니다. 어차피 가봐야, 빨리 가봐야 늦게 가도 다 떠나간다. 그리고 기도할 때 초점을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나를 위해서 싸우신 그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면 떠나갑니다. 초점이 예수님께로, 주님께로 가느냐, 마귀에로 가느냐. 마귀는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귀신처럼 압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예수님을 붙잡냐, 자기를 보느냐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라고 하는데 이분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한 게 아니고 마귀를 보면서 떠나가라고 하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을 딱 붙잡고 떠나가라고 하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떠나가는 겁니다. 아말렉을 없이하기 위해서 여호와가 싸우리라. 여호와가 싸우리라. 이것보다 더 놀랍고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승리인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누리는 거죠. 이분은요, 이미 마귀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들을 다 끝내놓으셨어요. 그분을 믿을 때 그 모든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그분이 승리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때 그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니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싸우신다. 이야, 멋지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니 뭐 우리는 할 게 없네, 할 일이 없네, 그냥 앉아 있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요,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비록 경험이 없고 어쩌면 두렵기도 하고 어쩌면 힘들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여호수아처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최전방에 나가서 싸워야 하는 여호수아가 되어야 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만 있어서 되느냐? 아닙니다. 여호수아를 보내놓고 뒤에서 손들고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도 필요하고 모세와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충분하냐? 아닙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이 손들고 기도할 때 힘들고 어려워서 손이 내려올 때 그 손을 받쳐줄 아론과 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여호수아도 필요하고 그리고 모세도 필요하고 아론과 훌도 필요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될 때에 여호와가 싸우리라,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가 되고 역사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좌로 우로 한번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보셨죠? 예, 지난주에도 보셨고 다음 주에도 보실 겁니다. 이미 오랫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봐오셨던 분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집사님,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들이 아닙니다. 누구냐면요, 가끔씩은 요수아가 되기도 하고, 가끔씩은 모세가 되기도 하고, 가끔씩은 아론과 훌이 되기도 하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그냥 대충 보시면 안 됩니다. 놀라운 분들하고 같이 계시는 겁니다. 너무나 위대하신 분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하신 분과 예배 드려서 영광입니다. 네, 진심으로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모세가 되어야 되기도 하고 요수아가 되어야 되기도 하고 또 아론과 훌이 되어야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넓게 보면 저 같은 선교사가 어쩌면 요수아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만 하는 모세가 되어 주셔야 되고 또 아론과 훌이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달려 있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뒤에서 그 산 위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 모세가 있기 때문에, 아론과 훌이 있기 때문에 제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한마음교회에서 기도를 조금 하는구나. 그런데 기도를 했는데 막 너무나 사역이 잘 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아이들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 한마음교회에서, 자카르타에서, 이 다르마 왕사에서 기도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곳에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깔리만탄이나 자카르타나 파푸아나 한국이나 교회나 사역지나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그 놀라운 승리를 매일매일 경험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혹시나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하나도 남김없이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만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교회, 하나님,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이 요수아가 되기도 하고 모세가 되기도 하고 아론과 훌이 되기도 하여서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여호와가 싸우리라고 말씀하셨던 이 귀한 말씀이 삶 속에서, 믿음 생활 속에서,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식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그 승리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저희들이 마음 담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셔서 더 역사해 주셔서 주의 말씀이 잘 전해지도록 이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곳에서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이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또 물질로 또 현장에 나아가서 응원하고 후원하고 함께하고 연합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또 여러 가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공송일 형사님 앞에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성도들이 다 모이면 다시 한번 초대할 테니까 그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탄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희 말씀 계속 광고 드린 대로 저희가 인도네시아 선교 50주년 기념대회가 오늘 2시에 연합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까지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한서엽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로 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7월 기도 예배위원들 좀 살펴보시고 예배 지장이 없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금요 연합 모임이 계속 금요일 날 10시 반에 모이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방학 동안에도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10시 반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계속 은혜가 넘치는 시간입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는 연합군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성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꿈을 꾸며 열심히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또 수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